우리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본문이 계속 이렇게 쭉 전개가 돼 가면서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본문을 읽고 그 문맥 속에서 본문을 봐야 되는데 늘 그렇지만 이게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주제를 제시를 합니다. 중간마다 본론 중간마다 주제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권면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일상생활 속에서 세속적인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일상생활에 대한 권면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변화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또 감정 표출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사람, 또 말하는 데 있어서 또 달라지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는 자들이 되라. 이런 권면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5장 1절부터 지금 본문이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 5장 1절부터 내용은 비록 본문은 좀 분량에 있어서는 똑같이 돼 있지는 않지만 1절, 2절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선포를 하고 그 이후에 3절부터 14절이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절, 2절만 가지고 한 주 하고 말씀을 나누고 3절부터 14절을 다시 또 한 주 말씀을 나누고 이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니 1절, 2절을 너무 상세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3절부터 14절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제가 편의상 2개를 묶어서 오늘 한 주에 그냥 다 하려고 합니다. 또 감사하게 오늘은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만 되어 있지 실제로 길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1절, 2절을 보고 3절부터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설교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성경 본문입니다. 1절, 2절 다시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또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이 1절, 2절 내용을 읽으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1절, 2절 보면 사랑하라, 또 용서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절, 2절 이해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를,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러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의 대상은 그거예요.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1절, 2절은 불신자들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1절, 2절, 3절부터 14절은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절,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슬렁슬렁 이렇게 기록했지만 꼼꼼하게 조금씩 생각하면서 보면 아주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놓칠 수 없게끔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안에 보면 기준이 나와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거를 우리말로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누구로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자녀로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행동하라.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1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전지전능하신 분, 무슨 분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 뭘 본받는 거냐면 여기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도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것을 본받는 자가 돼서 네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나왔고 원칙이 나왔고 우리의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을 했어요. 조금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도 원칙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게 기준이에요. 그것대로 해라. 그거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건 앞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랑 가운데서 피차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사랑하셨나요? 제자로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거 지금 이야기한 걸 합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피차 사랑하고 섬겨야 될 때는 기준이 어렵지가 않아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다 사랑을 해도 그래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늘 마음에 부담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명령했던 이런 원칙들, 원래를 가만히 두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점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랑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뒤집어 이야기하는 게 항상 논리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뒤집어 생각하면 간단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를 마찬가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멀리 이야기하자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고 동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사랑받은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가지로 사랑하셨는데 나는 기억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가지나 많이 하면 한 가지 반, 1.5개 이렇게지 난 2가지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려면 일단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지 돼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상담이나 뭐 이런 데서 모든 문제를 어린 시절의 가정생활로 돌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과연 그게 모든 문제의 이 첫 출발점일까? 거기서 모든 문제를 찾아야 될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어떠했는가,
내가 살았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내가 살았던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나중에 커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부부 생활하는데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생활을 해야,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그래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엄하고 무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당연히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했을 때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마음이 늘 푸근하고 자유로워,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야, 또 그런 경험들이 풍성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자유롭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정리를 할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죠. 기준을 십계명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받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사랑을 받은 자로 바로 네 옆에 있는 다른 성도도 사랑하고 섬겨라. 지금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인가? 교회에 있는 옆에 다른 성도를, 다른 지체를 잘 돌보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좀 내가 깍쟁이 같다면 왜 그런 것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 받은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높아심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사랑이 풍성해서 이 말씀을, 이 기준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이것을 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만 해야 됩니까? 불신자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면 저는 감히 뭐라고 말씀하기 어려워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참 이 옆에 있는 성도는 그만두고 이 마누라와 자식한테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판에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판인데, 불신자에게까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더 말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는 건 이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신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되어 주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너도 그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신앙생활과 관련된 권면입니다. 모쪼록 일단 결론을 하나를 내리자면, 바라기는 날씨가 무덥지만 짜증내는 사람들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 참 가득가득 차고 많아지고,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웃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3절부터 14절인데요. 이것도 더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성도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분량은 공평하게 들어있진 않아요. 예, 세 가지 내용이 3절부터 4절 하나, 5절부터 7절 하나, 8절부터 14절 하나, 맨 끝이 좀 더 상세하게 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3절 4절입니다. 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러니까 죄 지는 것과 관련된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권면하는 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건 죄입니다. 이건 행동에서도 안 되고 말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4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죄 짓는 말만 금지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4절에 보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실 이 4절에 나오는 내용은 죄 짓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는데,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어야 감사하는 말을 하지.
누구는 뭐 희롱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나?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하는가? 이런 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비용을 조금 들이면 막 먹는 거고요. 그렇죠? 비용을 안 들이고 하려면 저기 산에 올라가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이 XX야! 라고 이렇게 욕을 하면 좀 마음이 좀 풀려요. 그렇죠? 근데 대놓고 욕을 하면 좀 더 많이 풀리는데 대놓고 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라도 막 욕을 하는 거죠. 그 욕이 갖고 있는, 욕을 하고 있는, 그게 갖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죄 짓는 게 아니라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 정말 어려워요. 정말.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마음을 푼다 생각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욕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제 동기 목사였는데 이 바보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욕이에요? 우리가 이 바보,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나쁜 말이래요. 그래서 야, 이걸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예. 말 똑바로 해라. 말 똑바로 해라. 예.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참 어렵죠? 그렇죠? 예, 벌써 양심에 찔립니다. 말 똑바로 해라. 물론 말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짓는 말도 있고 그거보다 좀 약한 희롱하는 그런 정도의 말도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걸까요? 죄 짓는 말이 더 나쁜 거죠. 그렇지만 성도는 두 가지를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상대방이 나에게 희롱하는 말을 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저주를 쏟아붓죠?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 한 대 때리면 난 어떻게 때리죠? 이자를 붙여서 두 대를 때리잖아요. 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죠.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나쁜 행동을 하면 내가 그 정도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붙여서 한다고요. 말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정도로 말이 시작됐다가 나중에 보면 나쁜 말들이 막 태산을 이루어요. 그렇죠? 어디서 저런 말들을 배워왔을까 싶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이에요. 5절 7절 보세요. 여기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거 다 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죄 지으면 하나님 나라 기업 얻지 못한다. 이건 뭐 어디서나 똑같은 원칙입니다. 죄 지으면 심판받습니다. 죄 지었는데도 은혜를 누리고 죄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런 일은 없어요. 죄를 지으면 그건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못한 결과를 낳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죄져도 괜찮아. 죄져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 죄를 졌는데 어떻게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리고 6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건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지만 함께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절에서 7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일상생활할 때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면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네가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행함에 있어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권면은 앞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점층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는 에이씨 이러면서 막 나쁜 말 하는 거, 말 나쁘게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 혼자 그냥 방구석에 앉았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나오는 건 행동이에요. 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랑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해서 똑같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 되지 마라. 그리고 만약 그 친구들이 죄를 지으면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지 마라. 이제 이게 지금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모습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도 말 조심하고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짓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권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이 8절부터 나와요. 8절부터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빛 다 말라 비틀어졌나 봅니다. 우리가 성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 저게 빛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너희가 이제 빛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기준이 나왔어요.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되느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의 자녀처럼 말하라. 이런 기준이 안 나왔죠. 행동할 때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기준이 안 나왔죠. 근데 지금은 기준이 나왔어요. 누구처럼 행동하라고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앞부분에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명령할 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행동해라. 이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라. 세상은 어둠이지만,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너는 빛의 자녀답게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이 몽땅 다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그 9절에 보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한다는 건 뭐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거 사실은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앞부분에 나왔죠. 의와 진리로 변화받은 그런 거룩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에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와 진리로 변화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으라. 의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새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여기도 똑같은 기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표현을 하면서 가장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장 높은 기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거기서는 안 나왔는데 지금 세 번째 항목을 이야기하면서는 가장 높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냐? 10절부터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세상에서는 어둠의 일이 있고요,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일이나 은밀히 행하는 일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보면 이게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명시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어둠의 일, 혹은 은밀한 일들,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좀 신분이 있고 돈이 있고 또 뭔가를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해서 자신들이 유익을 얻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의 이익을 얻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그거야 뭐 죽든 말든 내가 알 게 뭐야. 그러고서는 자기들이 나쁜 일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만연해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제가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에 법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윗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건 이렇게 판단해, 이건 이렇게 재판해. 그게 지네들끼리 짜고 쳤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이게 어둠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서로 모여 앉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자, 이게 우리한테 좋으니까 법대로 하지 않는 거죠.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그런 거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막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실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어느 정도 그건 상관없이 원래 자기들이 해야 될 본분의 일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들끼리 비밀스럽게 둘러앉아가지고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제일 안 좋아요. 앞부분에서 말 나쁘게 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행함을 나쁘게 하는 거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훨씬 더 악한 상황이에요. 훨씬 더 악한 상황에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냐.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잘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제가 이걸 읽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문자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가? 참여하지 않으면 돼요. 당연히 참여하면 안 되죠. 사실 저는 나쁜 일을 획책하는 자리에는 갈 마음도 없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참여하지 말란 뜻인지 제3자로 밖에서 있으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참여하지 말란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참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책망하라. 이게 책망하라. 여러분 책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죠. 이거는 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나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인이 뭔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이니까 착한 모습으로, 정의로운 모습으로 진리대로 행동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철이 없을 때,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어디서 본 따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만 힘들게 돼.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셨고, 제가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친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호진이는 대모하다 잡혀갈 거니까 절대로 호진이랑 놀지 마라. 그 어머니가 저를 잘 모르신 거예요. 한 번도 대모를 안 해봤는데.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책망하라고 하는 표현은 참 무서운 거죠. 이 표현 안에는, 이 표현 자체에서는 담고 있지 않지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이거 하면 손해볼 거다 이거예요. 손해보고 핍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세상 속에서 불의한 일들이 횡행하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다 둘러앉아서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네가 그것을 책망해라. 책망해라. 참 어려워요. 이게 한 걸음 더 앞서 나간 권면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보면 국가 권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권세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나서 23장 후반부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를 맡겨주신 이유는 이 세상의 온전한 질서를 잘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있는 권세는 아무리 약해도 도덕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아메리카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어떤 독재자도 자기 나라에서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면, 강도짓을 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요. 강도짓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세속 권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게 보자면 이 세상에 있는 세속 권력들도 어떻게든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간음하지 않게, 도둑질하지 않게, 살인하지 않게, 부모에게 효도하게끔,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걸 세속 권력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대로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방향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가 공권력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어떠냐면, 국가 공권력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간음을 권장하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도둑질을 권장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후반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개판이다. 다들 감행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만 너희는 그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엉망진창이지만 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똑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랑 다르게 살 수도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권면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는 거죠. 단순히 보여주는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라. 책망하라. 여러분, 책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선 나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터지는 일하고 아무 말이나 다 하고, 누구 말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나?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소리 듣고 안 좋은 손해를 받게 돼요. 더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안 바뀌어요. 죄 짓는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악한 일을 획책하고 있으면 우리가 책망하면 현실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요즘같이 뜨거운 날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후라이라도 되지만, 이게 뭐 도대체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참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결국 바울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시편에 대한 주석을 쓴 분이었는데, 이병용 목사님이란 분이 시편을 산다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이게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시편 1편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내용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분 설교를 그대로 옮겨다가 몇 번 했습니다. 이제 표절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제가 소화를 해서 나름대로 그대로 베껴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선포한다. 그 죄 짓지 않는 것은 3단계로 되어 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 그 뒤를 따라가면서 행동하는 그런 꼬복 노릇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전국적으로 자기가 막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 짓는 사람들이 막 행동을 할 때 그들과 함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행동대장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나온 것과 똑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방구석에 둘러 앉아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먹을까? 이러고서는 나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란 첫 번째로는 딴 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나쁜 짓 그거 안 한다. 두 번째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 짓는 거 그거 안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죄 지을 것을 계획을 세우거나 그것을 앞장서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썼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맞다. 근데 차마 이걸 뭐 어디 신방 가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설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본따서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말 똑바로 해라. 구별된 말을 해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꼬복 노릇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수준이에요. 두 번째는 죄인들이 죄 지을 때 함께 죄 짓지 말아요. 세 번째로는 너보다 힘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악한 일을 획책하고 나쁜 일을 계획할 때에 그거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을 책망하는 자가 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14절에 나온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아주 작은 수준에서건 중간치건 가장 적극적인 모습에서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구별된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창과 칼로 그렇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라. 그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바울은 지금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3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이 3가지만 하면 됩니까? 3가지만? 아니에요. 모든 부분들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들에서. 그래서 항상 이 괴로움이 있어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내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불의한 모습이 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정의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을 때 나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것을 과연 해야 되는가? 내가 욕이라도 실컷 쏟아내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내 터질 것 같은 가슴은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서는 입 다물고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디까지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냥 막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맨 끝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늘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신세계예요, 신세계. 네가 알아서 개척해라 이런 것 같아요. 성령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꼭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주장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까지 말하는 거, 그까지 행동하는 거, 할 수만 있다면 악한 모의 안에 나도 좀 끼워줬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도 주님,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사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함부로 행동을 하고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때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과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은 없는지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바뀐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계속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